로마서 4장의 서두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역보는 성경에는 없는 아주 흥미있는 구절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원문에 없는 새로운 관점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메시지 번역본을 참고했는데요. 이 영어의 New Way of Looking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개념이 도출되기 때문에 신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새로운 관점은 바로 즉각적으로 칭의를 새롭게 해석한 톰 라이트의 그 새 관점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톰 라이트는 뉴 퍼스펙티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사적으로 번역하면서 바로 톰 라이트의 새 관점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4장을 패러프레이즈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단 전통적 성경 번역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대한 이 전통적 우리 개역 성경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전통적 개역 성경은 비교적 원문을 직역한 번역으로 그 핵심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비교적 간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번역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가까운 상당한 설명을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첫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이룬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낸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신뢰했다. 자, 여기서 덧붙인 내용 가운데 핵심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한 내용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톰 라이트가 쓴 칭의를 말하다라는 책의 전반부에서 옛 관점을 천동설에 빗댄 이야기로 바울 사상에 대한 그 새 관점을 언급한 대목을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도 이 로마서 4장 첫 부분에서 새 관점을 언급하면서 그 전환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마치 이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는 전통적인 이신칭의 사상의 관점과는 다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담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톰 라이트의 책 칭의를 말하다 1부 2장에 언급된 그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천동설이 상징하는 신학적 주장은 나와 나의 구원이 기독교 신앙 전체의 중심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나와 나의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읽게 되면 성경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이 톰 라이트의 생각을 이 책에 근거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나 중심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에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활동한 1세기의 여러 많은 새로운 문헌과 역사적 연구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립한 그런 이신칭의 개념과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톰 라이트는 다음 두 가지 강조점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구약을 풍부하고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성경을 인용할 때 그는 단순히 인용하는 그 구절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속한 전체도 언급하려고 한다. 둘째, 단일한 연속 내러티브로서 이스라엘 전 세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 내러티브가 메시아 예수 안에서 그 절정에 달했고 이제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의도했던 신선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믿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이신칭이라는 종교개혁적 전통이 나 중심의 개인 구원 사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의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중심이고 이신칭의는 그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진 패터슨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톰 라이트의 세 관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패러프레이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뛰어든 것뿐이다 라고 번역한 점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위를 돈다는 신학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 톰 라이트의 사상을 메시지 역본에 녹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톰 라이트의 바울 사상에 대한 세 관점의 주요 이슈가 되는 문제는 다음 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본 영상에서는 다만 한 가지, 이신칭의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 4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이 바울의 인용에서 의롭다는 개념에 대한 구약적 전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도 바울이 구약을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이 의롭다는 개념이 톰 라이트의 세관점 이해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톰 라이트가 이 의로움의 의미를 그의 책 칭의를 말하다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리스 디카요시네가 규범의 수능을 의미하며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의라는 맥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규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함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헬라어의 의, 곧 디카요시네라는 단어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 체데크에 해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절의 그 구약적 문맥에서 이 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죠. 우선 이 단어가 아브라함 이후에 언약과 관련된 문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언급했을 때의 이 옳다는 히브리어 체데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약적 의미의 의롭다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인 줄 모르고 다말을 화형에 처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약조로 받아두었던 담보물을 제시하자 유다는 즉각적으로 자신이 며느리 다말과 관계한 장본인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하는데 이때 옳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체데크가 바로 신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의와 사도 바울이 연결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가 다말에게 의롭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의 이전 영상에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지만 잠깐 그것을 리뷰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다말은 유다의 세 아들 중 첫째 아들과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자 이 계대 결혼의 전통에 따라서 둘째인 오난이 형수 다말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나 둘째인 오난마저 죽자 막내인 셀라가 다말을 아내로 취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유다는 혹 막내도 죽을까 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막내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막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 셀라와 자신의 혼인을 막는다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을 때는 시아버지가 대를 이을 책임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당시 히브리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씨를 약속했죠. 말하자면 히브리 공동체는 아브라함 이래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끊어져서 후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이 대망의 메시아를 기대한 히브리 공동체인들에게는 일종의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 사상이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혈족부터 기업을 이어줄 책임 때문에 계대 결혼 전통이 삭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셀라를 주지 않은 것은 유다가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며느리 다말은 자신이 막내 시동생과 결혼할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창녀짓을 해서라도 시아버지를 통한 가문의 기업을 잇고자 한 것은 말하자면 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옳은 행동을 했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관계를 충실히 반영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까요. 비록 다말이 창녀짓을 했지만 그녀의 이런 행동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못할 뻔했던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이 사정을 깨달은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한 것이고 이때 옳다는 체데크의 의미는 정의를 의미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 충실한 법정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톰 라이트가 말한 바 그 규범의 순응이란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 때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인용을 한 것이 곧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이 되어서 결국 신약의 성도들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적인 죄사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의가 개인에게 전가되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이신칭의 개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셈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에서의 의의 개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의가 전가되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적 전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속하게 되었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약속에 신실함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톰 라이트가 제기하는 세 관점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이를테면 칭의의 이중적 단계로 인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정가의 문제 등에 대한 논쟁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